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미 예고해드린 것처럼 구정 때까지는 꾸준하게 이 인사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나누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표어가 말씀이 흥왕하면, 네, 한 번만 더 할까요? 말씀이 흥왕하면, 말씀이 흥왕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때로는 닥쳐오는 문제들이 있을 때에도 그 가운데 주의 말씀이 나의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서 그 문제를 능히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생생하게 체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니까 올 한 해 그분과 온전히 동행하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뭔가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에 있어서 다양한 자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서 문제는 물론 시험 문제는 아닙니다. 왠지 시험 문제에다 적용을 해도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시험 풀 때 지레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 물론 여기엔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타인을 의지하여 현실을 벗어나려는 사람이 있다. 가끔씩 뭔가 그 시험의 현장에서, 요즘은 좀 보기가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지만 옛날엔 사실 공공연하게 있었던 모습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앞에서 지레 막 겁먹고 주저앉아 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세게 다가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성경 어디에서도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문제가 없다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의 산 하나를 넘어서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서고, 그리고 또 그 문제 앞에서 다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가야만 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여정에 빗대어서 많이 얘기하는데, 거기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목마른 문제가 해결된다고 내일 목이 마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오늘 메추라기와 만나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도 내일 그게 또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을 때는 또 하늘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다른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일상이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그 문제를 대처하는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지레 포기하진 않는가? 두 번째는 아무튼 끊임없이 방법들을 찾는데 주변에 이 상황 가운데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구 있을까를 분주히 찾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맺고 끊고 하기가 참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의지해서 그 문제를 풀어간다라고 하는 게 되어지고 상황들이 열려갈 때는 사실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사실 답이 없죠. 그리고 뭔가 가능성들이 있을 때는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다 떠나가는 일들이 워낙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에 쓴 것처럼 그 문제 앞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는 사람, 그게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 역대기를 통해서 보면, 그러니까 좀 남유다 왕국 가운데에서 그래도 왕으로서 선정을 베풀었던 3인 중에 한 명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요시야를 포함해서.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사실은 그때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북이스라엘하고 사실은 대치 관계에 있었는데 거기랑 사돈을 맺은 거예요. 그것도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아합이라고. 아무튼 이름이 안 좋은 쪽으로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사람이고, 그 와이프가 또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아무튼 북이스라엘 가운데 이 우상신을 섬기는 그런 이들을 잔뜩 끌어모았던 그런 여인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쪽과 더불어서 이렇게 사돈 맺고, 그 북이스라엘이 시작한 전쟁 가운데 이제 나름대로는 도와주러 갔었던 일들이 있었는데,
물론 결과는 굉장히 처참한 패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니까 그래도 정신 번쩍 차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그 중심을 맞추고 삶에 있어서 자기가 통치하는 모든 남유다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긋난 것들은 없는가, 요거를 잘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 전쟁이 딱 터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절에 보면 그 전쟁의 대상이 나옵니다. 모압이 나오고 암몬이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여기에 마온 사람들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사실 모압과 암몬은 나중에 이제 이 역대하의 내용 속에 나옵니다만, 하나님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도 그래도 너희 피가 섞여 있는 족속들 중에 일부니까 웬만하면 그들하고 싸움하지 말라 그래서 그냥 정면으로 부닥치고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 싸움을 피했던 대상들인데, 지금 갑자기 이제 남유다를 향하여서 칼을 들이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호의가 어떠냐라고 상관없이 세상의 상황들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나를 막 이렇게 엄습하고 눌러오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2018년을 뭔가 계획하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도 굉장히 밝은 기획들을 하셨을 거예요. 뭔가 이렇게 계획들을 세워가는 과정들 속에 희망찬 계획들을 많이 설계하셨을 텐데, 때로는 그러한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과정들 속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내가 호의로 누군가를 대했어도 상대방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계획들이 굉장히 꼼꼼하다 할지라도 거기에도 또 허점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몰려오는 적을 바라보면서 이 여호사밧은 어떠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3절에는 정확하게 한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했어요. 문제를 만나면, 그리고 그 문제가 크다라고 여겨지면 사람들은 대부분 다 두려워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대에 선정을 베풀었던 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너무나도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두려움에 쌓여서 지레 겁먹고 주저앉아 버렸느냐, 두려움에 쌓여서 타인을 의지하고 또 다른 도움의 손길을 원하면서 그 현실의 문제를 벗어나려고 했느냐, 그게 아니고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였다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만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낯을 향한다는 뜻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본다. 우리가 읽은 말씀의 20장에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추스려 가려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큰 문제를 만나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오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레 포기하지 않고 다른 데에다 뭔가 또 기웃거리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역대하 20장의 끝부분이긴 한데 15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여기는 선지자 이름인데, 예루살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하고 시선이 맞춰져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나의 영의 귀에 들리는 것이 가만히 앉아있다고 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에 대하여서 뭔가 확인받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서 이 자리를 채우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는 말들과 안 들리는 말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 결정하고 걸러내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낯을 향한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됩니다. 이 전쟁은 군사력적인 면으로 보았을 때 사실은 상대가 안 되는데,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데 하나님 제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시면 그 누구도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싸우시면 능히 이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모두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친히 싸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왜 성경을 통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흔적들을 말씀 속에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가 당면한 문제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낯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뭘 했느냐? 4절에 보니까 온 지역에 있는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함께 금식하면서 같이 기도했어요. 4절의 말씀에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하나님, 공동체의 문제 가운데 내 개인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길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는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우리의 그리는 그림이 아닌 하나님의 그림을 완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재직 세미나를 한다, 같이 하자라는 뜻입니다. 저 혼자 하는 거 아니고, 우리 당회장 목사님 혼자 하시는 거 아니고, 여기에 있는 몇 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하자라는 뜻입니다. 왜 기도의 자리마다 여러분들을 청합니까? 같이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느껴지시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지정좌석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예배에 와서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자리를 보면 이쪽에 앉아 계시던 분이 갑자기 저쪽에 가서 앉는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눈을 이렇게 쭉 스캔해서 바라보면 거의 그 동네에 앉아 계십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저는 여기에 익숙해서요. 아니요, 엄청난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그 자리는 여러분들이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길교회가 함께 세워져 가는 과정 속에 딱 그 자리는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잘해봐 이게 아니고, 같이 그 문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능히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해가시는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며 서로 간증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대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능히 맞설 자가 없다. 세상에선 보면 내가 넘기에 굉장히 어마어마한 산처럼 보이는 문제와 사람들이 딱 버티고 서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분명하게 말씀 속에 두려움에 쌓여 있었고 어찌할 바를 몰랐던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더불어 기도할 때 정확한 영적인 깨달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고백한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주관하시기에 감히 하나님을 맞설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금 물론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고 그 가운데 또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지만 이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예병으로 훈련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먹을 것 찾아서 애굽에 도망갔던 70명의 야곱의 가족들로부터 시작되어서 200만 명이라고 하는 수를 이루었지만 싸움에 대한 경험조차 없는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많은 그들의 대적들과 싸울 때 그 싸움을 하나님이 싸우셨기에 광야를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들이 취하여 그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꾸 잊어먹죠. 다 자기들이 한 것 같고. 사람은 그렇습니다. 원래 다 되고 나면 다 내가 한 것 같아요. 그 어떤 유혹과 그러한 판단적인 어떤 오류들로부터 벗어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이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는 정말 강대한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막 머리 하나씩 이상 큰 그런 거인들도 있었고, 그 병력 자체는 맞설 수조차 없는 존재들이 있었고, 견고한 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이들을 다 몰아내시고 이 땅을 취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기억들을 다시 한번 이 기도 가운데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성취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물론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 배후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같이 함께 그 다음 읽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분명히 우리가 칼 들고 창 들고 싸우는 것 같은데 그 싸움을 하나님이 싸우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 문제 앞에 서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피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능히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그분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경험한 실패와 좌절의 현장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로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에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무너져 있는 것들을 다시금 흔들리지 않게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에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말씀이 흥황한다라는 것은 이 말씀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향한 것이다라는 것이 그대로 믿어지고 들려지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전장터의 현장으로 나가게 될 때 주시는 말씀이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리라.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올 한 해 말씀의 흥황함은 여러분들의 귀에 끊임없이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능력이 되고 나의 삶을 움직여가는 힘이 되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날마다 생생한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길교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 속에 풍성하여 그 간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속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감당하신 그 고난에 대한 내용들이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아 살이 찢겼기에 우리는 오히려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의 행적 어느 것 하나에도 이유 없는 것들이 없었어요. 그분의 당하신 고난은 나 때문이었고 그분이 당했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우리에게는 치유와 회복이 되고 구원의 역사가 되고 생명이 살아나고 묶였던 것들이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능력으로 이 땅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 그 역사를 여전히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없으면 그냥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같아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바로 그 문제의 현장에서 기꺼이 나와 더불어 그 싸움을 싸우시며 능히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아픈 것들과 상처난 것들을 꼬매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세상에 그 누구도 제대로 알 수 없는 나의 마음 깊은 곳에 그 어두운 그늘들을 거두어내셔서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품에 품으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생생히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의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져 있는 이 자리가 있는데 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십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대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나의 문제의 현장 가운데서 지레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은지, 끊임없이 다른 곳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도움의 손길들만을 열심히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작 이 문제를 능히 거두어내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는 더 익숙하진 않은지,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우리가 기꺼이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가 나누어지는 은혜가 올 한 해 2018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풍성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레미야서 29장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실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이름을 붙일 때 눈물의 선지자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이 정확하게 말하면 남유다까지도 싹 다 망해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예레미야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바로 평안이고 회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우시고자 하는 것이 원래 뜻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가운데 쓱 스쳐 지나가는 부분 중에 뭐가 있냐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그런데 이미 머릿속에 딱 정해놓은 게 있었어요. 애굽으로 도망가야지. 그 말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확인받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를 원하냐?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정작 그러면 너희들은 더 이상 흩어지지 말고 이 예루살렘에 남아라. 그때 뭐라 그랬는 줄 아십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듣겠습니다 라고 했던 모든 이들이, 당신은 거짓말쟁이다, 하나님이 당신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다, 한순간에 눈물의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말하는 선지자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내가 듣고자 하는 말을 듣는 것인가? 내가 원하는 답을 확인받고자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삶에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이 예배의 자리가 나의 삶의 결단의 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인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지금까지의 모든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결코 우리를 내어버리시는 법이 없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존재다, 하나님이 너를 향하여 품고 있는 계획과 뜻이라고 하는 건 그것을 필설로 다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누차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만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 가운데 제한되어진 하나님의 모습만을 늘 머릿속에 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생각보다 재미가 없어요. 저는 좀 낫다라고 다짐을 하고 있지만 핸드폰을 딱 펴가지고 각종 기능, 뭐 쉽게 말하면 앱이라 그래서 그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막 여러 가지 용도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지극히 간단한 것만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전화 걸고 받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도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굳이 스마트폰일 필요가 없는데, 아무튼 이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핸드폰 안에 어마어마한 기능이 있다라고 아무리 목 놓아 외쳐도 그것을 찾아서 나름대로는 탐구하고 자기에게 익숙한 것으로 터치할 줄 모르면 걸고 받는 것 외에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한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항상 딱 정해져 있는 어떤 틀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엄청난 오해들을 하고 있지만 정작 성경에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삶 가운데 당면하는 모든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가장 확실한 답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이 읽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의 귀에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밭에 깊숙이 심고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발아하여서 싹을 틔우고 줄기를 내고 그 가운데 잎을 내고 열매를 맺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있겠으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과의 격한 만남, 하나님과의 온전한 동행,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문제를 능히 풀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생생히 경험하는 한 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문제는 풀라고 있는 것이니까 그 문제의 온전한 해답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풀리어지고 이루어져가는 역사를 보는 귀하고 복된 한 해, 그 한 해의 주인공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당면하는 문제 앞에서 결코 주저앉거나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서게 하시며 하나님만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낯을 향하여 들 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생생히 성취되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만 온전히 쓰임받는 복된 한 해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